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또 시기도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계절이 바뀌니까 또 건강에 대해서 또 더, 잘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미리 이제 광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 방향을 바꾼 히스기야. 저 위에 있죠. 네. 그 방향을 바꾼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뒷배경 굉장히 이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호수, 그리고 유럽의 어떤 뭐 그런 집들, 뭐그 뒤에 단풍들, 네,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예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유튜브의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짜 사나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그 이름에서부터 어떤 그 군사훈련 뭐 이런 거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교관들이 있고 이제 이분들은 다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인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뭐 이제 진짜 군인들처럼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방송을 이제 진행하는 그 방송 채널은 이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이 채널, 이분이 이제 김계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이분이 운영하는 이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 무사트라고 하는 이 회사와 함께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 요즘에 자주 나오죠. 네, 이근대위라고 요즘에 자주 방송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회사는,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는 뭐 보안 전술 컨설팅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안 그리고 전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아마 뭐 이제 전쟁이나 뭐 그리고 대테러 뭐 방지 뭐 이런 쪽에 어떤 뭐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채널과 이 회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기 원체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제 2기를 이제 모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2기에 지원한 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이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아무튼 이 국가대표 출신의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은퇴한 분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쇼트트랙 그 국가대표 중에 또 이렇게 곽윤기라고 하는 이 선수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기 새롭게 이제 올림픽에 도전하기 전에 좀 각오를 한번 다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훈련은 굉장히 힘들겠죠. 뭐 이런 막 아무래도 이제 UDT 훈련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UDT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군에 소속된 특수 전전단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특수부대 인데요. 그 특수부대의 훈련을 이제 일반인들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여기 지금 이 배 이것만 이 머리에 지금 목만 이용해서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에서 배를 들고 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땅바닥에서 이제 열심히 뛰고 있죠. 그리고 옆에 굉장히 교관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거보다도 더 빨리 뛰겠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런 걸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교관들이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극한의 상황에 본인들이 이렇게 몰아넣으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 가짜 사나이 일기 그 프로그램을 뭐 훈련의 모습 또 하나 더, 네, 이렇게 막 일반인인데 마치 군인처럼 이렇게 대가리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군인들 이제 그 교관들 막 잡아먹을 듯이 욕하고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이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고 있는데도 육체적으로나 너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겠다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지원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에 일부러 참여해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까? 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꼭 이런 욕먹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경험을 하기는 하지만 몸이 이렇게 편하면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는 그 일상의 삶에 뭐 파묻혀서 지내느라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꼭 좀 살펴봐야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뭐 특수부대 훈련을 체험하는 뭐 이런 극한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방송이 되었던 신사동 그 사람, 네,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사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신사 그 사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항상 젊었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한다고 그게 막 이렇게 뭐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또 나이가 어려지고 막 그렇게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한계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 등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뭐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한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하나님께서 주신다,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인성이 제대로 된 이러한 바른 사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신비롭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원하는 것을 뭐 얻고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얻기 전에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신앙인의 살아가야 할 바른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한계,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뭐 죽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뭐 웹툰 그림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글쎄 뭐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네, 좋았습니다. 여기 뭐죠? 기회는 없어. 넌 죽어버렸다. 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웹툰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져와봤고, 그리고 또 이게 벌써 옛날에 나온 뭐 웹툰, 그러니까 웹툰 초창기에 나왔던 거니까요. 아무튼 내용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고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 인간이 가장 부딪힐 수 있는 큰 한계가 바로 이 죽음일 텐데요. 그것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에 이르면 인간은 비로소 절대적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에 만나게 되는 이 부분, 여기가 삶을 그 밑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자리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뭐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이런 이 특수훈련을 받는 이 특수훈련의 어떤 그런 목적, 물론 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특수훈련뿐만 아니라 진짜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이 특수훈련을 받아야지만 이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이 군인으로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수훈련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특수훈련을 받으면은 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이 극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이 훈련을 받으면서 갔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문턱의 그 순간을 이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념, 각오 이런 것들을 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육체적으로 튼튼하다고 해서 이런 뭐 특수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야지만 이 특수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훈련을 받아서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 강인해지고 난 다음에 뭐 어떤 힘든 작전이 나에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힘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신앙에서는 흔히 깨어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단 3명만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그 위에까지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그 3명, 이 제자 3명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의 그 심정을, 그리고 솔직한 그 마음을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 평소에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깨어 있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잤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깨어 있어야 된다, 뭐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평소의 삶이 깨어 있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죽음을 앞둔 예수님만 깨어 있었던 거지, 이 죽음과 당장 거리가 멀리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 잠자기가 굉장히 바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 수제자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어있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서는 그 순간에 죽음만큼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이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죽음이 닥쳐와야 그 삶은 비로소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 종말적인 삶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끝의 순간을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뭐 가족이 있다면, 아니면 옆에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가족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심정으로 어떤 이 상황이라든지 어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이나 그 일을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종말론적인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쳐와야지만 삶은 깨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이 망한다, 뭐 휴거, 뭐 이런 게 아니죠. 뭐 결국 뭐 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날 뭐 몇 날 며칠 온다고 그러는데 몇 날 며칠 안 오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정신이 깨어 있는 것처럼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뭐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잠 안 자고 철야 기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우리 자신을 그 마지막 끝에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바로 이 깨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밤이 바로 그 끝에 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에 파묻혀서, 먹고 사는 일상에 파묻혀서 그 마지막 끝을 응시하기에 우리 마음의 눈은 너무나 피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그냥 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뭐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누가 인터넷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온 거고요. 아무튼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이 열어 보이는 삶의 또 다른 면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 이 남유다는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이 12번째 왕, 12번째 왕으로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몇 년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냐? 29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잘한 거죠. 오랫동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하고 이제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좀 속국이라고 하죠.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속국으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속국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금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어차피 이제 속국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동맹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가지고 조공을 더 열심히 이렇게 바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참 나라의 어떤 이 존립이 이 나라가 뭐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 정치적 상황에 매우 불온한 시대의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쪽에 그리고 이제 강대국이었던 이제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제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이게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요거만 남았어요. 요거는 망했고 이제 아수르에 망했고 요거만 남았어. 요거만 남았는데 요 밑에가 이제 애굽이에요.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애굽인데 이게 강대국이에요.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근데 또 이제 밑에서 이제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좁잖아요. 이스라엘이 거의 이 길목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유럽 쪽으로 뭐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나가려면은 여기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길이니까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일 수밖에 없는 중간에 끼일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이제 위에서 누르고 있고 밑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애굽이 위에서 이제 자꾸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수르의 어떤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하고 손잡고 이제 한번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다가 아수르가 니네 감히 그래가지고 또 공격하면 한 대 맞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치욕적인 대외적인 어떤 그러한 뭐 국제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국내적으로 이스라엘 내적으로는 그 나라의 기강을 좀 제대로 잡아보겠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또 역대하 3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도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고자 뭐 개혁도 단행하고 뭐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히스기야 왕이 몹시 알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그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이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왕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정리하라 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한번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차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명령하거나 구성하다, 명령하다, 구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집을 명령하거나 아니면은 너의 집을 구성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은 어떤 그 집안을 구성하는 어떤 기틀을 잡는 뭐 그런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20장 1절에 이 공동 번역 다른
번역서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의 왕실의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잡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네. 이게 이 차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하다, 구성하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네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앞에서는 너는 집을 명령해라. 또 집을 구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동 번역에 따르면 너의 왕실의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상반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한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비장하기조차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면은 일과 죽음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고자 했던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기억해 달라. 그리고 또 마지막 남은 이 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이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죽음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한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요? 우리 그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의지와 신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이 하늘의 그 뜻조차도 감동하는 인간의 그 간절함을 두고 이르는 이러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는 돌아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진실된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가 통했구나, 하나님께 전달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 기쁜 일인데 6절에 보면은 네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어떤 적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전해라 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적군으로부터, 원수로부터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뜻조차 바꾸게 한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 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적군에게서도 건져주고 예루살렘 성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곧 15년의 수명 연장은 어쩌면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은혜로운 집행유예라고 할 수가 있고,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횟수이자 또 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늘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아기, 과자 먹는 아기 기억나시나요? 네. 어른이 이 과자를 주죠. 과자를,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과자를 한 봉지를 줘도 이 아기가 하나만 줘 이렇게 하면은 아기가 하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네. 어른이 주지만 안 줍니다. 그런데 너 이거 내가 줬으니까 나 이거 과자 다 뺏어 갈 거야. 뺏어 간다고 하면 그때는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네. 뺏어 간다고 하면 줍니다. 물론 울고 불고 난리 나겠지만, 네. 아무튼 너 한 봉지 다 먹을래? 다 뺏길래? 뭐 이러면은 하나 겨우 줍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너 준 거 다 뺏겠다 라고 해야지만 그때서야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야 새롭게 열리는 삶, 그 약속된 15년의 세월이 어떻게 히스기야 왕인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연장이 됐나?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또 기도를 하더라도 또 기도에 응답이 됐나?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은 다음에도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의심해가지고 이사야를 붙잡고 물어보죠. 이게 진짜 내가 진짜 15년을 사냐? 이게 의심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그럼 증거를 좀 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를 10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그림자를 뒤로 10칸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어보죠. 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불러서 찾아가지고 그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에게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있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그림자는 까매야 되니까 그림자를 이 뒤에 이렇게 오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과 자세히 보시면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앞에 나가게 하는 것, 이 뒤에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가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뒤에 10칸 뒤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림자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림자를 사실은 이게 그림자의 어떤 이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이제 그 태양이 이렇게 여기 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 자연시간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햇빛이 여기에 있으면, 햇빛이 사람이 여기 있고 햇빛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뒤로 비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자의 방향을 바꾸려면은 이 햇빛이 뭐 태양이 이쪽으로 가거나 태양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태양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태양의 방향을 이걸 어떻게 바꿔요? 태양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방향을 바꾸면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왼쪽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인가요? 네. 아무튼 이 앞쪽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앞쪽으로 방향을 했을 때는 태양이 이 뒤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여기 생기겠죠. 이 앞으로 생기겠죠. 그런데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짠! 네, 바꿨죠? 네. 방향을 바꾸면 태양은 그대로 여기 있어도 그림자는 여기 뒤에 생기는 거죠. 이 히스기야 뒤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어떤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이 암시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앞으로 이 사람이 있는 이 방향에서 그림자를 앞으로 한다면 태양을 등지고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자가 이 사람 뒤로 간다면 태양을 향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무 지저분해졌다. 태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이 태양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히스기야의 이 지금 그림자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향해서 쓰면, 하나님을 내가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우리가 쓴다면 그림자가 이 뒤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림자가 내 앞에 생기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일상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림자가 내 앞에 생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더 많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일상생활, 저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다 살아왔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방향, 이 방향전, 이게 아니네. 방향, 네, 방향 전환 해서 이 하나님을 보는, 근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네요. 네.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이러한 삶의 모습. 그러면 그림자는 뒤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하기 쉬운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히스기야는 몹시 알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일에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 앞에 이렇게 그림자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서서 참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 다시 말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림자가 내 앞에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니까 그림자가 내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남은 목숨, 이 덤으로 받은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15년이 연장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목숨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참되게 살고자 하는 다짐으로 히스기야는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그 삶이 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의 기도, 그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를 내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소망을 담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야말로 신앙이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그림자는, 여러분의 삶의 그림자는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뒤에 있습니까? 내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 한번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암담한 처지에서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그림자는 이 뒤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 히스기야의 이 그림자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섰을 때 바로 이 뒤에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고 또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방향 전환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간단하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우리 새해 벌써 이 한 해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 새해만 되면 항상 이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우리는 왜 운동을 못합니까? 귀찮아서. 귀찮더라도 10분만 딱. 네. 요즘 그런 운동 방법들이 많죠. 2분만 하십시오. 뭐 5분만 하십시오. 뭐 10분만 하십시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누워서 하는 운동. 뭐 얼마나 실천하기가 힘들면 누워서 해도 된다, 앉아서 해도 된다, 5분 해도 된다, 2분 해도 5분, 뭐 하여튼 뭐 그런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운동 뭐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런데 실천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은 이 방향 전환의 어떤 그 실천, 이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예언자들은 그렇게도 이 회개를 우리에게 이 성경 속의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예언자들은 그렇게 회개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 회개를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열려진 그 삶의 약속은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에게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 모든 삶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한계선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한계라고 하는 그 장애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 전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병도 낫게 되고 우리 삶의 병도 낫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또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남아있는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일찍들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어려운 부분들은 또 얼마든지 저에게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